한 달 동안의 300시간 연속 기도가 끝나고 또 14일 동안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집중기도를 마치면서 우리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 육간의 풍성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주님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원래 삽교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사실 삽교는 특별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정이 침수도 되고 또 광천도 그렇고 오송에도 정미소라는 집이 정미소가 저지대가 돼서 물에 잠겼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제가 오늘 가지 못하고 여러분과 더불어 만나게 됐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저 인간이 왜 또 오늘 안 갔을까? 왜냐면 제가 자리를 좀 비워줘야 우리 양 목사님이 설교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짜놨었거든요. 사람이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옆에서 바라보면서 야, 저 집 아이가 잘 됐대 하고 바라보는 것만 아무런 소용없어요. 내 아들이 잘 돼야지. 옆집 아이가 잘 됐는데 옆에서 좋겠다고 박수 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으면 끝나는 거죠. 저런 기적도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구경꾼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선의 축복이 와요. 배가 가득 찬 축복이 오는데 그것도 내가 그 배의 주인이 돼야지 남의 가득 찬 배를 보면서 야 좋겠다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만선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몰려다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는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할 만한 곳을 찾으시다가 무리를 해변에 앉히시고 옆에 있는 배에 가서 어부에게 말합니다. 이 배를 좀 띄워라 해서 그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 배를 돌려주시면서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애를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래서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앉아서 오늘 한 코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배를 빌려달라 했고 그 배를 빌려준 대가로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과 어부들은 얼마든지 반박하거나 변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를 걷고 또 그 지역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도 고기를 잡는 것만에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또 그 시기가 계절적으로 밤에는 고기가 잡히고 아침이 되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 때인데 오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얕은데 깊은데 어디 앉아본 적 없이 그물 던졌지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오늘 고기도 없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경험상 봐도 내가 지금까지 직업상 봐도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어때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금 지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상식밖에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상식하고는 맞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했는데 많은 고기 잡혀서 만선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갈릴리 바다의 풍성함의 기적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앞으로도 며칠 더 비가 온다고 예고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 또 지교에 은혜로 지금까지 잘 쌓았던 것이 무너지지 않냐고 아무쪼록 잘 지켜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풍성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풍성이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이 말씀한 것처럼 난 도저히 이건 상식밖의 이야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거 했어야 하는 것처럼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사울아 또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울에게 주셨던 경고의 책망입니다. 순종은 모든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칙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고상한 것이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을 가장 높게 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는 그에 해당하는 죄는 우상 숭배와도 같다. 우상 숭배는 결과가 뭐냐? 죽음입니다. 근데 결국엔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오늘 본문 2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아름다운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제자가 스승에게 순종하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 혹은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또 혹은 교인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 단 전제 조건은 목사라는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잘나서도 아닙니다. 또 말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한 과부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 힘듭니다. 이제 내 아들은 빚쟁이에게 끌려가게 되고 결국엔 우린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그 말 듣고 나서는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래, 너 가진 게 뭐가 있어? 가서 기름병을 많이 빌려와. 가서 기름병을 빌려오라고 말하더니 가서 방에 들어가서 가서 그 기름병 빈병 그걸 갖다 부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더니 모든 병을 채웠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에 순종할 때, 때로는 내가 할 수 없기에 복종할 때 여러분과 저희는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바다의 사정이나 고기를 잡는 일에는 그 어찌 예수님이 어부보다 낫겠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고기를 잡아본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분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해변가에 앉아서 금을 씻는 그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자 가서 이 배를 돌려주면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오늘 뭐라 합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지금까지 경험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던졌는데 금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신앙의 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입니다. 아멘. 사람 말, 우리 목사들이 무슨 수시로 아멘 하세요 하면서 강요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하니까 아멘 했고 바로 그곳에 가보니까 풍성함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경험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풍성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풍성했는가? 바로 깊은 데로 가야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바닷속을 촬영한 거 보셨죠? 깊은 바닷속을 수중하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희한한 물고기도 있고 어패류도 있고 해초도 있고 저 깊은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는 깊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반모섬에 있는 동안에 그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체험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영적으로 깊은 곳에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만 보지 말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받은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줄기였습니다. 성전에서 그 환상 중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나중에는 무릎에 차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도 깊이 파헤쳐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알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껍데기만 알려지 말고 깊이 가야 그 속에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깊이 사귀어야 되고 잠을 자도 짧게 자도 깊은 잠을 자야 되고 기도를 해도 좀 더 깊게 해야 되고 깊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처삼촌 묘소 벌초하듯 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처삼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벌초를 한다고 그러니까 가기는 갔는데 이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대충 하는 것을 가르쳐서 처삼촌 묘소 벌초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지 않고 눈가림으로 대충 위장하면서 하면서 무엇인지 어때요? 대충 했어. 하긴 했는데 어때요? 대충 한 거죠. 여러분 무엇인지 대충 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도 마찬가지죠.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지만 뿌리가 그 박히지 못한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뿌리째 뽑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지간한 시험이나 유혹이나 그리고 환난 풍파에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남의 말 쓸데없는 말 한마디에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곳, 다시 말해 나무 뿌리가 깊은 곳에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에게 고기 잡을 곳이 어딘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깊은 곳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가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육지에서 멀어져야지만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 은혜의 깊은 곳에 풍성함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깊어야 한다. 영적인 세계도 깊어야 되고 사람의 삶의 관계도 깊어야지 껍데기만 알면서 어때요? 다니지 말고 깊은 곳에 풍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어디에 풍성함이 있는가? 순종함에 풍성함이 있다. 모르면 한 번 더 합니다. 자, 어디에 풍성함이 있는가? 바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어디에 풍성함이 있습니까? 깊은 곳에 가야 풍성함이 있습니다. 잔챙이처럼 살지 말고 좀 여러분 깊어지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좀 신중하게, 행동 하나도 좀 깊게 해야지. 여러분 잔챙이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철싹거리는 겁니다. 말도 철싹거리고 행동도 철싹거리고 여러분 이거는 어디 가서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 어디에 풍성함이 있는가? 바로 협력하는 곳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협력하는 곳. 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시몬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해변에 있는 동료 어부에게 손짓을 합니다.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말하기를 야, 나 좀 도와줘 해서 그들이 와서 같이 협력했는데 그 다음에 고기를 잡고 보니까 두 배,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또 시몬의 배도 두 배가 모두 고기로 가득 찼다. 양쪽 배가 모두가 만성이 된 겁니다. 하나는 둘보다
하나보다는 둘이 힘이 있습니다. 둘보다는 넷이 힘이 있죠. 시몬이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함께 도와주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오시는 절대로 그 고기를 배에 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물을 망가뜨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처럼 은혜가 깊은 곳, 말씀이 깊은 곳, 사랑이 깊은 곳, 바로 그 깊은 곳에 많은 영혼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깊은 곳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기가 잡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잡힌 그 그물에 있는 고기를 어떻게 끌어올려서 배에 실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성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입을 열 때마다 무슨 양이 많으면 최고입니까? 질이 좋아야지, 이따위 소리 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그래요. 그 사람 보면 양이 없고 질질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항상 말해요. 양이 중요합니까? 한 명이라도 질이 좋아야 해. 평생 그래 한 명 갖고 목회해라. 아니 여러분, 양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질 좋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 속에.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고 해서 지금 고기를 갖다 깊은 곳에서 모았다 할지라도 이걸 배에 올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헛수고하고 다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상반기에 각 부서별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보고를 해라 했더니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참 열심히 했습니다. 가서 먹이기도 하고 어디 가서 사주기도 하고 어디 데리고 가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저희가 20명을 전도했습니다. 잘했다. 근데 남은 사람은 2명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헛수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돈을 수없이 써가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물이 잡혔는데 잡힌 그들을 어때요? 끌어올리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요.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녀가 밤새도록 공부했습니다. 며칠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험 보는 날 깜빡 어때요? 이름을 안 썼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은 헛수고야. 자, 뭐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예요. 맞습니다. 고기를 갖다 모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물에 담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내 배에 끌어올려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애꿎은 그물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에게는 좋은 협력이 됐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때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저기 있는 요한이 있으니까 부릅니다. 야, 요한아, 좀 도와줘.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같이 도와줬는데 결국에는 그 2배가 모두가 다 만성이 된 겁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별짓을 다 하면서 부흥해 보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도와줄 부교역자 혹은 좋은 성도, 목회자와 교회 방침에 보조를 잘 맞춰 나갈 때 가능한 것이지, 안 그러면 혼자서 고기는 모았지만 끌어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배에 가득한 고기가 잡히려면 좋은 협력자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려면, 양적으로 부흥되려면 좋은 협력자와 협조자와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남 모르는 비결이 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은 목사의 열심히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뒤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앞에서 수고하지만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성도들의 후원과 성도들의 협력은 결국에는 교회만 부흥될 건 아니라 같이 돕는 자의 생업도 돕는 자의 삶도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순종했고 야고보는 시몬의 말에 협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요. 시몬은 순종했고 야고보는 협조했습니다. 결국 이 결과가 뭐예요? 만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뭐했고? 순종했고 야고보는 뭐했고? 협조했는데 결국엔 둘 다 배에 가득 찬 거예요. 누가복음 5장 6절에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만선입니다. 2배가 잠기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르밧 성에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극심한 그 가뭄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그는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너는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가면 거기 있는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엘리야가 가보니까 한 여인이 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인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물었더니 예, 제가 지금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남은 거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내 아들과 더불어 떡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 먹이고 나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 한 번 먹이고 그리고 죽겠다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인아, 그 떡 놔줘. 이렇게 말합니다. 막 우리 교인들한테 가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나 너무 살기 힘들어요. 가지고 나온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었는데 내가 가서 10만 원 놔줘. 그러면 뭐라 그럴까? 대답을 하네요. 여러분 전부 딱 10만 원밖에 없는데 와서 아이고 목사님 상담하러 와서 내가 가진 게 1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 그거 어차피 막 당신 망할 건데 놔줘. 그러면 어떡할 건가? 아마 이럴 거예요. 야, 이 쌌구나. 이 세상에 쌌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자기도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하나 있는 거 지금 그에게 먹이고 죽겠다는데 뭐라 그래요? 그거 놔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될 수도 없는 그 일에 어때요? 그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존대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자,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말씀을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읽으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열왕기상 17장 22절 좀 뒤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할 수 없는 그 일에 같이 협조했더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3년 반의 기간 속에서 늘 굶주림이 없이 먹게 살게 되었고 가뭄 다할 때까지 물질과 삶이 부족함이 없었고 나중에 외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남으로써 가정이 비극이 감사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는 협조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협력자가 되십시오. 주의 일에 늘 좋은 마음으로 협력하심으로 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라면서 이번 여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과 만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누가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말씀했어요. 첫 번째, 뭐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풍성함이 오는 거다. 두 번째, 어디로? 깊은 데로 가는 사람에게 바로 깊은 곳에 풍성함이 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뭐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에게. 자, 막 가득 찍은 고기 잡았는데 야, 나 좀 도와줘. 그냥 뒀으면 시몬도 한 마리 고기 못 올리는 거고 그들도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믿음으로 같이 협력했더니 2배가 만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이 여름이 지나가면서 또 몇 번의 태풍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실상은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나라 이민족과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을 주실 줄 믿으면서 만선의 기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식에 맞추지 마십시오. 믿음은 상식을 넘어갑니다. 아멘. 믿음은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알량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에 맞추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